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 자체에 헬레니즘 문화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느냐? 그냥 구약적인 배경의 연속으로서 신약을 갖다가 읽지 않는가. 근데 신약을 읽을 때는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를 갖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나 예수님 말씀의 복음서나 바울 서신서를 보더라도 그런 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에 헬레니즘이 완전히 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휩쓸고 지나가는 그 역사의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팔레스타인 유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셨던 1세기 당시에, 이 당시에는 중간 시대에 흘러갔던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깔려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기 당시 때는 족장들 시대 또는 사사 시대, 왕정 시대와는 많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시대 이후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차이가 많이 바뀐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근데 734년부터 이제 그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720여 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정복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아수르의 정책은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거의 반을 데려다가 다른 지방에도 옮겨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사는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그 민족을 갖다가 옮겨다가 다시 섞여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섞여 살면은 거기서 얼마가 지나면 애들을 낳고 가족을 이루어 살다 보면 고향을 생각을 못하게 되죠. 고향을 생각하더라도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에 반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져요.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이죠.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고요. 남유다는 좀 특이해요. 다른데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605년, 597년에 이제 1, 2차 포로로 돼가지고 이제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죠. 그럼 결국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으로 다 한꺼번에 잡혀갑니다. 그것도 누가 잡혀가냐면 사회의 지도층 계급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서 인재로 썼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이게. 근데 다 돌아오지는 못하는 게 있지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의 적인 차이가 각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게 이제 남유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가면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죠.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들어오냐면 70년 포로로 살면서 거기서 익숙해졌던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걸 갖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기의 민족의 언어는 히브리어는 까먹고 아람어를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생활도 거기서 살던 생활을 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포로지에서의 살던 그 삶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삶과는 약간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정통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섞여 사는 게 결국은 400년을 지나서도 예수님 시대도 그런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도는 뭘 얻은 거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예요. 아수르에게 망할 때, 자, 여기 이제 북쪽에 잡혀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들어왔죠.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잡아가는데, 이 잡아간 사람들을 고산강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이런 데에 퍼뜨려 놓죠. 그게 여기 있죠. 고잔이라고 있죠. 할라도 있고요. 여기 이제 메대도 있고, 이렇게 아수르는 이렇게 잡아다가 각각에 이제 흩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또 섞여 살겠죠, 여기서도. 그리고 밑에 구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말와인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가지고 여기 살게 만든 거예요. 섞여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두 구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수르의 정책은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썼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걸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머물러 살다가 이제 1차, 2차, 3차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뭐 537년에 한 번 돌아오고요. 또 458년에 한 번 돌아오고 448년에 돌아오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요.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되죠. 하여튼간 바벨론이 쓴 정책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좀 약간 달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이렇게 봤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황에서 유대에 다시 모여서 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전의 삶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죠.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이 삶을 살지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게 나타나요. 그 이후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갖다 끝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에 이제 뭐 암흑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단절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기간이 있죠. 근데 이 400년 자체도 저는 암흑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400년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이 400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등장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 사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시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 400년의 그 세상 역사는요, 팔레스타인과 밀접한 연관이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는 400년 이때에도 진행됐고요. 주관하신 것이 그 역사가 유대 땅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나타났다는 거.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보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기간의 내용을 볼 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페르시아 바사의 통치에 이어서 또 이제 헬라가 등장하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아수르가 통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이 들어왔죠. 바벨론이 들어와 통치하다가 이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가 이제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바사가 등극했다가 바사를 무너뜨리는 게 이제 헬라 제국이죠. 헬라가 등장해서 이제 무너뜨렸다가 이 헬라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로마 시대가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굵직굵직한 그 세계사를 주름집어 잘 봤던 나라들이 이 유대 땅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게 이제 깔린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헬라 문화는 아테네에서 시작하죠. 그리스 이제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문화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건데 이 문화가 이제 왜 퍼지게 되냐면요. 이 헬라 문화는 알렉산더가 퍼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요, 누구였냐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라 문화를 막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문화를 퍼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그 알렉산더인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주 700년, 그러니까 AD 700년에 이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계사의 중심 무대를 쫙 또 훑어갈 때까지 한 1000년을 갖다가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땅과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주고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줬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세로와 바벨론 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죠.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공용어인.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또 다시 이제 아람어가 아닌 또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바뀌어진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세기 말 정도에 와서는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좀 읽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이제 또한 70인경이 이제 번역이 되게 되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되는 거, 이런 얘기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 때에는 헬라어와 아람어가 공용으로 동시에 쓰였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갖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 통치 시대의 포로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게 어떻게 등장하냐 보세요. 포로들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삶에서 오는 유혹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처음에는 투쟁을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포로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됐고요. 포로지의 종교와 사상,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다 결국에는 이제 생활 속에서 또 언어가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고, 신앙 속에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죠. 결국은 단체가 형성이 됩니다. 파벌이 생겨요. 유대교를 정확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영향을 받아도 변질된 사람과 이 파벌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단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포로기의 삶이었는데, 그게 다니엘 1장에 보면 딱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음식을 먹이잖아요. 음식을 갖다 이제 먹이는데 다니엘은 이제 안 먹겠다 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영향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방 종교의 요소인 점성술과 신비주의가 유대인들 포로지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통적 유대의 가르침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해가지고 하는 신비주의자라는 이런 파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싸움이 계속되는 곳이 우주라는 생각을, 이런 생각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카비 시대 이후에 이 종교적으로 제사장들 그룹이 완전히 이렇게 타락할 때 이런 영향들이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귀신의 세력을 인정하는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귀신에 대한 영향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던 그런 걸 까먹고 이제 변질된 신앙을 갖다가 이제 갖게끔 됐죠. 이게 포로기의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정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이제 돌려보내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한 150년 정도 전에 이미 예언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포로를 갖다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바사하고 메대죠. 성경에 바사하고 메대가 나오는데, 바사하고 메대가 나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처음엔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가 먼저 다스리죠. 근데 다리오하고 고레스 2세는 사촌가 아니에요. 사촌이 아니라 조카죠, 조카. 삼촌과 조카는. 그러니까 메대의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죠.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하는데 나이가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고레스가 출중한 인물이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2년 만에 이제 다시 고레스가 정권을 갖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완전 통합해버려가지고 이제 바사가 통치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바사가 바벨론에 싹 물리치고 이제 유대 땅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바사는요, 처음에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이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어떻게 정책을 한 거예요? 좀 좋은 정책을 쓴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고레스는 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해당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나온다는 것도 놀랄 거 아니에요. 이미 150년 예언됐다는 거. 그런 것 가운데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잘 해줬어요. 성전도 짓게 만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도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 후에 2차, 3차에 해당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긴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면서 다시 원래의 자기들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돌아오질 못해요. 이방 문화 영향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차에 돌아서 살다가
에스라가 이제 2차 때 돌아오죠.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에 보시면요. 이제 이때 볼 때, 에스라가 볼 때에,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다 제가 조목조목 못 해드리지만, 보시면 느헤미야 때 얘기를 한번 볼게요. 3차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50일 만에 재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율법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규례대로 지켜요.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잘 섬기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됐다는 게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이주시켜서 살게끔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정책을 써요. 이게 이제 2차, 3차 때 막 일어난 일들인데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받은 이방의 영향은요,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들 그룹.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어디냐면요. 자, 에스라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모여가지고 이제 통곡을 하죠. 에스라가 이제 그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걸 얘기했을 때 통곡하고 이제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요. 누가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결혼을 했는가? 쫙 조사를 해가지고 그 명단이 다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자식을 보내버리죠. 그렇게까지 결단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왔다는 명단이 다 있어요. 몇 명 돌아왔다는 게. 그래서 일반 백성 몇 명, 뭐 레위 몇 명, 제사장 몇 명 딱 나와요. 근데 여기서 3개월 동안 조사할 때 일반인이 이방인을, 여인을 취해서 나온 거 몇 명, 레위 몇 명, 제사장 그룹 몇 명, 이게 다 나와요. 근데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제사장 그룹이 이방인을 취해서 사는 게 더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제의를 지키는 그 제사장 그룹이요, 일반 백성이 이방인을 취해서 사는 것보다 퍼센테이지로 더 많다고요. 이게 종교 안에 영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살았던 삶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제 회개케 하고 다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전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갖다 해서 이제 규례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조목조목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613가지인데 이게 조목조목 세분화가 돼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막 하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뭐가 또 일이고 뭐가 일이고 다 세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유전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또 규례로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온갖 지켜야 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손 씻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것까지도 규례를 잡았어요. 그게 율법에 있나요? 없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율례인데, 그 부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밖에 나왔던 무조건 손 씻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규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 당시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과 마찰이 생기죠. 예수님이요, 절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지키되, 유전들,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들이랑 다 대립되는 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냐? 규례로서 계속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시아 때의 삶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구절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페르시아 통치자를 갖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책에는 이 부분이 좀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빨리 그 책을 내느라고 내용을 좀 못 넣은 것도 있는데 한번 넣으시고요. 그래서 다리오 3세 때 이제 이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의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지구서 이제 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헬라 영향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뭐였냐면 페르시아 바사의 영향력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이제 바사가 이제 그 무너지고 이제 헬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헬라가 들어오는데 그 헬라의 강력한 수장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뭐 빌립 2세가 이제 낳은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요.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가지고 등장한, 이제 원래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제 필립 2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테베라는 도시국가에 잡혀있는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배워요. 그래서 그 전술을
아들이 이제 또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전쟁의 그 당시 최고의 전술을 갖고 나와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 원정을 가서 다 이제 이기게 되죠. 그 과정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원래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헬라 쪽의 도시국가를 다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이제 스파르타만 못하는데, 스파르타만 빼놓고 헬라의 도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놓고 뭐 하느냐? 이제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자. 통일한 게 누구예요? 이 원래는 필립 2세예요. 사실. 그래서 헬라 그 제국의 도시들의 언어를 다 통일하고 자기의 국가 마게도니아도 헬라어를 쓰게 돼요. 언어를 통일해버리죠. 여러분, 그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중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어요? 언어를 통일했다. 그렇죠? 그거 배우셨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다음에 가운데 언어를 통일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길을 뚫었다. 그렇죠? 예, 알렉산더 이후 로마 시대에 길을 막 뚫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시대에 벌어진 건 사실인데, 언어를 일단은 헬라어를 갖다가 그 도시국가를 통일한 건 이제 필립이 되고요. 이걸 퍼뜨린 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예.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쪽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죠. 펠라라고 있는데요. 마케도니아 사람인데요. 이쪽 그 헬라 쪽에 있는 그 지금 현재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통일한 거죠. 도시국가들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예.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스파르타를 빼고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다 언어를 갖다 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언어를 통일한 다음에 필립 2세가 죽어요. 6세 되었을 때 죽습니다. 암살되고요. 알렉산더는 이제 필립을 이어서 대부 반란을 진압한 후에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시아를 정복하러 넘어오죠.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넘어오는 가운데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1차로 점령을 하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진군해서 페르시아가 장악했던 전 영토를 정복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 인도 쪽으로 넘어오다가 결국 또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알렉산더가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헬라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그 헬라 문화를 이제 동방에 이제 쫙 전파한다라고 이런 과정인데, 결국 이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가다가 323년에 3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 32세 나이 죽는데, 이 32세 때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어요. 부인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못 삼으니까 그 통일된 그 전 영토를 갖다가 이제 뭐 안티고노스가 할 때는 장악하지만 안티고노스가 이제 다시 그 입수수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다 통치가 또 분할 통치가 돼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이제 북방왕으로 이제 표현되는 셀류커스 왕조하고 다니엘의 남방왕으로 표현되는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다시 팔레스타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유대 땅을 놓고 이제 서로가 또 이제 힘겨루게 하죠. 그 과정이 이 중간 시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짝이라도 여러분 한번 쫙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역사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기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랑 연결해가지고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더 사실은 더 관심이 가고, 지금은 역사만 가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빨리 진행시켜도 되면은 뒤에 가서 다니엘이랑 한번 연결시켜 드려 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알렉산더가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 왕조로 태어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워가지고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타나죠. 테베 문화를 진압할 때 18살의 나이로 이제 전쟁을 누벼가지고 등극해서 20세의 왕이 된다. 이런 얘기 됐고요. 예, 알렉산더가 주로 이제 한 그 전쟁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문화를 사랑해가지고 동방 원정길에 이제 퍼뜨리겠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잠깐 보면요. 주전 333년 이런 연도는 제가 중요한 연도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그건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건너와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와가지고 소아시아를 진격하면서 그레니커스 강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바사 군대랑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사 군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 전쟁 하나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그 소아시아 7개에 나오죠. 그런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밀레도라든가 이런 지역을 갖다가 이제 손아귀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승리로 사대와 뭐 에베소, 밀레도 이런 곳들을 갖다가 장하게 되고요.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수리아하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좁은 길목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여기서 다시 또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페르시아의 군대하고 몇 번 전쟁을 안 해요. 딱 3번 전쟁을 끝납니다. 커다란 전투 3개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그레니커스 강가에서 전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길리기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수스 평야에서 또 전투를 합니다. 여기서 또 이겨요. 근데 이 이수스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예요. 자,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수스 평야에서 다리오의 군대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이수스 전투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수리아 지역하고 팔레스타인과 애굽이 그냥 손으로 떨어져요. 이 전쟁 한 번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갔다가 이제 쭉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이제 두로도 그 당시 해상 무역을 장악하던 큰 어떤 힘 있는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로를 갖다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긴 하죠. 예. 이 그 알렉산더가 왜 그러냐면 섬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섬까지 그냥 길을 내버리죠. 그냥 막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놔가지고 그 돌들을 다 바다에 메꿔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정복을 해버려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자세히 못 해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까지 내려서 애굽을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갖다가 이제 세우죠. 도시를 갖다가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애굽도 원래 페르시아에 그 속해 있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갖다 무너뜨리니까 당연히 애굽 땅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큰 전투 3개로. 그래서 이 이수스 전투를 잠깐 설명드리면 보세요. 여기가 펠라가 지금 출발한 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쭉 건너 여기 다르다넬 해협을 건너서 터키 땅이죠. 지금 현재 그레니커스 강가에서 여기 전투를 하죠. 전투를 해서 이 지역을 얻은 다음에 쭉 전투를 하고서 여기가 이수스예요. 이수스. 여기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쪽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 이제 해협이 하나 있지만 이렇게 나가는데 이 소아시아하고 이쪽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인데 이렇게 직접 통하는 길들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산지죠. 완전 산지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수스평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안디옥 지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투로 시돈 지나가지고 갈릴리 지역까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다메섹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그냥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아시아 반도를 통해서 나가는 이 길이 있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쪽에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애굽이 있죠. 이 3개 대륙을 통과하는 길들을 갖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탐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탐낼 수밖에 없어요.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땅을 주시고 살라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전쟁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게 구약 내용이에요. 정복전쟁 보세요. 뭘로 전쟁하세요? 우박으로 전쟁하시고 비로 전쟁하시고 왕벌로 전쟁하시고 믿고 나가면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정책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고 주변 나라를 생각하고 주변 나라의 힘을 생각하고 왕을 달라 그러고 그럴 때 여호와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3개 대륙을 갖다가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길을 장악하고 있으면요.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하는 사람은 세금을 다 받죠. 이쪽 갈 때 마찬가지죠. 사방으로. 그걸 한 사람이 성경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경제 부흥을 한 게 뭐냐면 해변길 비아마리스하고 왕의 대로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벌고 나니까 국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정치를 하고 주변 나라와 뭐예요? 네, 관계를 맺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의 국방력인데 그걸 버리죠.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나가다가 후반기로 가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솔로몬도 이걸 눈뜬 거예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눈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일로 저는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만 믿어? 나만 믿어. 네.
그게 이 땅의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여기 이수스 전투에서 두 번째 이제 페르시아랑 군대를 갖다가 물리셨을 때, 이 밑에 지역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일로 물러났겠죠. 페르시아는 이렇게 이제 물러났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시 알렉산더의 수정이 들어갔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알렉산더가 애굽에 와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겨울을 보내요. 겨울을 보낸 다음에 봄이 되고 다시 전투로 나가가지고 쭉 날아가지고 여기 이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3차 전쟁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이제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헬라의 영향을 받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만 바뀌게 되죠. 맨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수르가 영향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영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의 그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하면요, 역사 무시할 수 없어요, 진짜. 그거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더 동방으로 원정을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동방 원정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게 이제 알렉산더예요.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병으로 이제 죽죠. 병으로 323년에 이제 32세에 나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가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에 이제 안티고노스가 이제 제일 수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안티고노스가 이제 입수스 전투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이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죠. 입수스하고 이수스하고 틀립니다. 약간 이제 전쟁이 있는데 입수스하고 이수스하고 틀려요. 그거 약간 구별하세요. 예. 결국은 이제 4명의 왕에 의해 4명의 왕이 등장하죠. 이제 분할돼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 이게 이제 동방원정까지 다 여기까지 차지한 나라고요. 이게 4개의 나라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여기를 북방왕으로 표현돼요. 북방으로. 여기를 남방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 북방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게 셀류커스 1세가 이제 등극해서 셀류커스 왕조를 세우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1세가 프톨레미 왕조를 세우죠. 이 톨레미 다 같은 말이에요. 피를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책에 뭐 프톨레미라고 나오기도 하고 톨레미라고 나오기도 해요. 예,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카산타하고 리스마코스가 여기 나누지만 이 둘은 여기 팔레스타인에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왜? 두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놓고서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죠. 처음에는 이 남방의 이 프톨레미가 한 100여 년 정도 여기를 갖다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는 북방의 이제 그 왕이 이제 강력해지면서 남방 왕을 갖다가 밀어내고 팔레스타인을 통치를 하죠. 예. 그게 이제 헬라의 영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통치되는데, 다른 거 2개, 여기 카산타하고 리시마쿠스는 그렇게 뭐 많이 볼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 셀류커스 왕조하고 이쪽에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력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되는데, 이 두 왕조가 싸우는 게 다니엘 11장이에요. 이 두 왕조가 막 싸우면서 팔레스타인을 놓고서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게 다니엘 11장입니다. 근데 저쪽 학자들은 다니엘이 기록되는데 이런 그렇게 계시를 받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이미 이 역사를 다 경험한 다음에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서 기록된 걸 언제로 얘기해요? 한참 후대로 얘기하죠. BC 2세기 정도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쪽 학자들은 아니다. 역사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11장과 그 내용을 11장 내용이 이 남방왕하고 북방왕의 관계, 전쟁하는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시리아 전쟁으로 나오죠. 시리아 전쟁 6차 전쟁으로 나와요. 6차 전쟁으로. 6차 전쟁이 쫙 나오면서 그 6차 전쟁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 11장입니다. 근데 이거 다 못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난번에 제가 책 소개해드렸던 야거스마가 쓴 책에 보면은 그래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 요세푸스 책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볼 수 있어요.